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우상들은 소송해라. 너희 우상들 뭐냐? 응? 내가 말하는데, 야곱의 왕이 말하는데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먼저 진술하고 그렇게 예언한 그대로 너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보여. 그리고 이전 일이 어떻게 됐던 거 다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 이전 일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사실이라는 것도 증거를 보여. 고고학적인 증거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이라는 말씀을 여기 안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의도는 뭡니까?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선을, 이게 원문에 보면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이런 식의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리라.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우상 숭배, 그죠? 근데 그 우상은 뭐라고 합니까? 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뭐라고 해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일은 허망하고 그 우상을 택한 자는 뭐라고요? 가증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 그것들은 아무것도. 우리 왜 옛날에 우리 조상들 그 선앙당에 그 뒤에 그 나무, 큰 나무 앞에서 빌고 그랬죠. 정한수 떠다 놓고 그 나무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나무야, 너 빨리 소송해봐. 너 내가 말하는데 너 확실한 증거 보여봐. 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장래일 예언할 수 있어? 이전 일에 어떤 것도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어떤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 있어? 그 기록이 확실하다는 거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정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 너무나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 설교를 여름 남양 특집이라고 혹시 아세요? 남양 특집이라고. 오늘 좀 시원했죠? 빙설 속에 그 방주를 보시니까 어때요? 빙설 자체가 시원한 사람은 아직도 이게 조금 2단계고 빙설 속에 노아의 방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을 진짜구나 하는 것 때문에 간담이 좀 서늘해지시는 분은 혹시 있었어요, 오늘? 없었습니까? 다들 여전히 형이 하하게 지금 머물러 계신데요. 자, 형이 상학으로 올라가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 진짜구나! 간담이 서늘해져야 돼요. 그럼 뭐도 진짜예요? 노아의 방주가 진짜면 뭐도 진짜입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말해봐요, 예? 성경이 진짜고, 그거는 이제 굉장히 큰 범위고, 또 뭐가 진짜예요? 예? 기적도 진짜고, 또 아무나 말해봐요. 하나님도 진짜.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하나님도 진짜예요. 하나님도 진짜예요. 하나님도 진짜예요. 자, 이제 간담이 좀 서늘해 보세요. 어때요? 예수님도 진짜예요. 왜? 예수님 방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도 진짜예요. 교회가 노아의 방주라고 했어요. 구원의 방주라고 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예수님이 방주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기도 방주예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물에 뜨게 돼요. 물은, 바다는, 물이나 바다, 예수님께서 물을 물 위로 걸어오시고 홍해를 가른다 이런 게 다 물은, 바다라든지 물 이런 건 다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물에서, 심판에서 벗어나는 노아 방주를 타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돼요. 그것도 진짜예요. 그리고 또 뭐도 진짜냐? 천국과 지옥도 진짜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진짜다 이거예요. 역사예요. 그게 앞으로 일어납니다. 앞으로 일어나요. 제가 그때 그랬나요? 천국과 지옥은 확인할 수 없다고.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없죠? 가봤어요? 예,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의미 있게 뭔가 확인한 뒤에 그 확인한 것이 의미 있으려면 확인하고 나서 수정할 여지가 있을 때뿐이라고 그랬죠. 수정할 기회가 있을 때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딱 지옥을 갔어요. 진짜 성경에 황천길이라더니 진짜 누런 불못이 있네? 아이고, 내가 이런 데 와서는 안 되지. 다시 나가야지 하는데 딱 나가려고 하는데 마귀 귀신들이 잡아요. 야, 너 어디 가니? 이리 와. 너 이제 끝났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잖아. 성경을 믿고 미리 예고받는 것 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확인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 모든 것이 진실했다는 것이 확실한 것을 내가 너한테 많이 보여줬는데,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도 네가 죽고 난 이후의 일도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지시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네가 믿고 대비를 했어야 됐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어때요? 맞습니까? 대비하는 도리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진실성 무엇으로 확인할까?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적인 것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오늘 한 가지가 아니어서 좀 새롭습니까? 항상 저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왜 아빠는 꼭 설교할 때마다 이걸 잘하냐고. 자, 오늘 여러분 한 가지만 알아가셔야 됩니다. 이것 좀 하지 말라고. 원래 자기는 사진 찍을 때 이걸 잘하는데 이걸 하라는 건지 모르는데 제가 오늘 그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고 제가 끝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물 위를 걷는 기적,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구속 역사의 핵심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기적이었고 신학적인 맥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라서 머리를 많이 써야 됐습니다. 그동안 머리 많이 썼어요, 여러분? 막 따라와야 됐어요. 그죠? 오늘은 뭐냐?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남양 특집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제 확인만 하면 돼요. 우리가 머리 안 써도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니거나 청소년기 보낼 때 여러분 여름만 되면 진짜 TV에서 그런 거 했죠? 여러분 남양 아닌 거 아시죠? 남양 우유 할 때 그 남양 아닌 거 아시죠? 그건 뭡니까 선생님? 뭐예요? 남이란 말이죠? 남으로 알았어요? 납입니다. 납양. 이것도 모르시다니. 납양 특집입니다. 납양. 여름 오늘 정확히 제가 꺼지면서 잡혔어요. 남양으로 알았으면 큰일 납니다. 량까지는 맞추셨는데 남양 특집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귀신들 나이브한 그런 아주 단순한 이런 공포극의 설정이 아주 너무 그냥 식상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항상 눈에 이렇게 시커먼 거 바르고 왜 눈 이렇게 크게 보이고, 예, 그런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머리 푸르헤치고 막 그런 게 많았잖아요. 시커먼 수검댕이 이렇게 발라가지고 막, 예,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제 요즘 뉴스를 보니까 요즘은 대학로 같은 데서 퓨전 그런 공포를 한대요. 퓨전 공포. 어떠냐 하면은 현재와 과거를 막 넘나듭니다. 그리고 멜로와 스릴, 공포, 호러 이런 것들이 막 넘나들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새롭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4D 있죠, 4D. 연극도 이제 공포 연극하면 4D로 진짜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누가 막 확 잡고 막 그래서 막 사람들 막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거래요. 요즘 그런 공포를 요즘 막 사람들이 그냥 하면 이게 놀라지도 않기 때문에 4D 연극 공포 이런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요즘은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만든 어떤 이런 연출을 통해서도 막 무서워하는데 저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심판을 선포하고 천국과 지옥도 얘기하고 정말 엄청난 사실 귀신도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귀신이 사람 흉내 내고 내가 네 아비다, 내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하면서 막 무당들 신내림 무당 있죠. 무당이 신내려가지고 그게 다 뭐냐면 실제로 죽은 영혼
불신자 사후 영혼이 귀신 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없습니다.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해서 이제 귀신에게 매여 있도록 만드는 이런 건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무신론자 중에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귀신을 무서워해요. 또 웃기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천국, 지옥, 심판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들, 그리고 그런 기록이 다른 역사 속에 진실하다는 어떤 증거들을 우리가 확인하면 그게 무서워져야 되는데, 그게 공포극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 내가 대비해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거 4D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내가 나중에 아니 입체적으로 경험해야 될 일인데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대비하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가 남양 특집이기로 한 것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회개하게 되는, 결국은 이제 회개로 이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진실성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신자들에게도 회개가 중요하고 또 우리 비신자들, 초신자들에게도 회개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가야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진실성을 알아보는, 단편적으로 알아보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내 삶이 실제로 바뀌는 데까지 나아가야 성경의 진실성이 우리 삶의 진실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무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소송한다는 것은 여러분 재판은 뭐를 가립니까, 여러분? 재판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라고요? 불편한 진실을 찾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실을 가리는 거예요. 뭐 누가 옳은지, 이 사람 옳은지 이 사람 옳은지. 변호사, 검사가 우리 양심이 그런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는 변호하고, 야, 괜찮아. 누가 뭐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안쪽에서는, 야, 안 돼. 너 그럼 되겠냐? 변호하고 송사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옳은지 이제 가리는 거죠. 그래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그리고 증인도 세우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우상에게 이제 소송을 일으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네가 신이라는 거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그죠? 확실한 증거를 보여. 하나님도 증거를 굉장히 중시하십니다. 재판하는 것처럼, 자, 내가 신인지 저런 여러 다른 종교들에 있는 그런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진짜 신인지 한번 소송을 걸어보자. 재판을 해보자. 증거를 한번 대보자. 객관적인 증거를 한번 대보자. 하나님도 이거 중시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냥 대충 믿으면 되지. 그냥 저기 믿으면 되지. 그걸 또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고 증거를 대야 믿어? 그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눈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는데 꼭 봐야 믿어?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봐라 그래요. 확실한 증거를 봐라. 그리고 믿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상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보고도 우상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우상을 선택한 자들은 가증하니라. 그렇게 가증하다. 확실한 증거를 보이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 역사 속에도 있고 예언이 성취된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예언이 성취된 것도 다음번에 이제 제가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너무 분명해요. 오늘 노아 방주 보셨죠? 노아 방주 어때요? 잣나무는 그 근처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 지역에는 잣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저 아라랏산에 막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딱 안착한 거예요. 떠다니다가. 그리고 거기에 산 정상에 묻혔는데 빙설 때문에 썩지 않겠다. 수천 년 동안 썩지 않았다. 섭립니다. 그리고 그 아라랏산에는 잣나무가 나지 않아요. 근데 나바라시라든지 이런 사람들 진짜 이렇게 막 촬영도 하고 있는데 그 잣나무를 떼봐가지고요. 그게 딱 보니까 잣나무야. 근데 이 아라랏산 근처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실험을 해보니까, 연대를 실험해보니까 수천 년 전, 4천 년 전 막 이렇게 4천 년 이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 왜 안 믿을까요? 오늘 주제하고 관계 있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그 사람들? 왜 안 믿느냐? 예?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우상의 마음에 빼앗겨 있으면 못 믿어. 오늘 제가 본문 묵상하면서 더 그걸 발견했습니다. 우상의 마음,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의 그 진실성에 대해서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기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하나 이렇게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마음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상이 자꾸 마음이 가 있고, 그래도 나는 뭔가 세상에 그래도 뭔가 좋은 게 있는데 내가 너무 일찍 이렇게 희생해서 되겠나? 내가 너무 일찍 하나님께 정조를 바쳐서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눈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확실한 증거라도 지나가 버리고요. 나중에 마귀가 싹 가려버려요. 이렇게 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온 세계에 이렇게 팍스 뉴스에 이렇게 나고, 팍스 뉴스는 이제 보수적인 그 방송이라서 났는데, 대다수 이제 뭐 이렇게 유명한 데는 잘 안 났어요. 신문에도 잘 안 나고. 별로 그렇게 뭐 굉장한 뉴스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확인하고 변적 전도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외의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따르면 그것이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 신이신 증거, 참 신인 증거를 못 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 신은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장차 당할 일 미래사, 이전 일 과거사, 그 미래와 과거와 미래를 주관하는 분, 이게 우리 쉽게 말하면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참된 신이냐 아니냐, 이걸 뭐로 구분할 수 있느냐? 역사를 실제로 운행해 가시느냐. 과거사와 앞으로 있을 미래사를 예언한 대로 이루어가고, 자, 예언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 예언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아무거나 예언 한번 해봐요. 자, 우리 아까 남양을 만회할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아무거나 예언 한번 해봐요. 저한테 예언하셔도 좋고. 아니, 저런 건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어떤 거냐? 예언은 내가 당신 보니까 앞으로 언제 몇 월 며칠에 법관이 돼가지고 충주 지방법원으로 내려갈 것이다. 충주는 마음에 안 드시. 충주 지방법원으로? 청주가 있죠. 제가 청주인데, 죄송합니다. 청주인데, 청주 지방법원으로 내려가리라. 맨날 몇 월 며칠에 그하고 사법연수원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리라.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2017년 몇 월 며칠에 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나 서울지방법원으로 가면 좋겠는데 또 청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언이 맞네, 고마워하겠죠. 별로 별로 뭐 이렇게 그런 걸 예언이라 한단 말이에요. 내일 해가 뜰 것입니다. 그럼 조금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히려 이상한 사람 생각해요. 오늘 두 가지 다 실패했어요. 오늘 왜 이래요? 오늘 잘 좀 앞으로 한 번 더 만회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언은 뭡니까? 구체적이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되기 어려운 거, 이런 게 예언인 거죠. 이런 게 예언이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고 그렇게 한 그 대가로 그 비유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서 망하고 온 세계로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온 세계로 흩어져서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요, 돌아온다 돼 있어요. 고토록 그 땅으로 1948년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 땅에서만 일제 36년 하면서도 민족 말살 정책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일본 이름이 있었다는 거 제가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좀 지조 있게 그거를 끝까지 한글 하셨어야 됐을 텐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일반 아주 어리니까, 어린애들 다, 그죠? 어린애 초등학교 가면 다 그냥 뭐 마사오 뭐 하면서 이름이 다 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말 못 쓰게 하고 우리 이름 못 쓰게 하고 민족 역사를 막 개조 난리가 났는데, 2000년 가까이 그것도 온 땅에 흩어져서 완전 민족이 없어져 버렸는데 다시 돌아온다. 그것도 고토록. 이 예언이 돼요, 안 돼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1900년대 1948년 전까지 다 대체 신학을 믿었어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다 대체됐고 이스라엘은 의미 없어 했는데 딱 독립이 돼버렸네. 나라가 생겼네.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뭐야 이거? 헷갈리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왔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의미 없다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돌아온다 돼 있고, 이스라엘은 또 나머지 재림할 때에 어떤 역할이 있다, 이거 다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또 의미가 있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장차 될 일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요거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 노아 방주와 없어진 하루에 대해서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요것만 오늘 확인하고 오늘 끝내겠어요. 근데도 물론 이제 암송이 남아있지만 여러분 다들 이제 요즘 암송 좀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어때요? 암송을 진짜 제대로 하면요, 작은 거는 짜증나요. 좀 많아야 분량이 많으면 이제 좀 덤벼볼 만하네. 이 정도는 돼야지 말이야. 암송 구절이 처음에는 다 뭐 한두 구절만 주세요 제발 하고 했죠. 이제는 조금 달라지시죠. 여전히 비슷해요. 이제 조금 달라지면서 야 한두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거 우리 수준을 이렇게 돼요. 나중에 좀 많으면 아이고 짱짱하네. 아이고 이제 한번 붙어봐야지. 제가 오늘 뭐 우리 원집사님 단독으로 한번 시킬 줄 몰라요. 특별히 어떨 때 막 단독으로 어떤 사람 시킬지 몰라요. 막 전체 하기 전에 늘 유비무한 늘 잘 준비해 두세요. 자,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만들었기 때문에 유지하고 섭리하시는 그 일까지 해야 신이죠. 그죠? 그래서 역사를 운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도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법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역사에는 법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학도 앞에서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또 굉장히 좀 제가 소외되는 느낌이 드는,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라 하는 문자를 쓰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역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역사학은 인문과학에 속해요. 인문과학에 역사학이 있어요. 법칙, 패턴, 규칙이 있다 이거예요. 나라가 망할 징조면 요런 일이 생기고 부패한 관리들이 생기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종교도 막 어려워지고, 그럼 나라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한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뭐 긴장이 생기고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요. 이런 욕심이나 이런 게 막 지금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안 나야죠. 안 난다고요,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 못 보면 바보예요. 남중국 해다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하면서 이거 조그만 거 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원래. 미국은 계속, 미국하고 나토는 옛날 양상하고 똑같아 지금. 일본도 지금 자위권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 보시죠. 미래는요 환란이라고 그러세요. 환란입니다 지금. 앞으로 환란이에요. 좋은 시절이 있겠죠. 물론 하나님 안에서는 있어요. 피난처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좋은 시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돼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 보니까 시간표를 다 알게 돼버렸어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만약에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이란하고 러시아 연합국 붙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이란 핵 선제 공격하려고 하고 이란도 이제 공격하려고 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막 부르르 끓고 있어요. 이란 만약에 핵 선제 공격하잖아요, 중동에서 터지잖아요, 한국에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예언한 그대로 돼요. 자, 봐! 장차 당할 일을 보여. 내가 이스라엘 독립된다 그랬지? 다시 된 거 봤지? 이걸 믿어야 돼. 나를 믿어. 세상 권력, 세상 권세, 우리 북한보다 우리가 우세하고 권력, 뭐가 어떻고 경제력도 우세하고 하니까 전쟁 나도 어떻대? 그걸 믿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내 안에 거해라. 나를 피난처 삼고 나를 왕으로 삼고 그런 우상들 믿지 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경제력, 세상에서 어떤 피난처로 삼게 해줄 만한 어떤 그런 것들 믿지 마라. 그런 우상이야.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고 내가 이끌어가는 거야. 내가 정해놓은 타이밍에.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요, 인류 역사 마지막 전쟁은요,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천사가 딱 불리면서 전쟁이 일어난다. 연월일시를 누가 정해놨을까요? 누가 정해놨을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정해놨어요. 2000 뭐인지 모르지, 3000 뭘지 모르겠지만은 3000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보통 때예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 때예요? 자, 노아 방주가 사실이면 이것도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장차 당할 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장차 당할 일을 보여라.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그게 진실인지 사실인지 고고학적인 증거 보여봐. 우리 봤죠? 홍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병거들 이런 거 다 보셨죠? 아라라산 노아 방주 보셨죠? 지금 계속 하나님 드러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우상이 빠지기 쉬운 시대가 왔고 세속주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조금씩 드러내십니다. 우리 내 백성들은 미혹되지 않도록, 우상들 섬기지 않도록 계속 보여주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신화나 종교 경전에 나오는 어떤 그런 신들, 관념 속의 신, 믿음 가지고 이 신이 도덕적인 신이고 윤리를 잘 가르쳐주고 이런 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돼 있어요.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야 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역사의 구원 계획을 내가 이뤄갈 것이며 내가 오늘 요게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또 이게 나올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게 나올 뻔했는데 오늘 야곱의 왕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찌질부진한 어떤 그냥 자기들 애정 행각을 버리고 자기 시기해가지고 불을 뿌려내고 그냥 신화 속에 나오는 신, 역사와 관계없는 신, 장차 될 일, 이전에 된 일들 증거도 없는 그런 신, 확실한 증거도 없는 그런 신 아니야. 나는 야곱의 왕이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야. 어디 이런 하나님이 있더냐? 야곱의 왕이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지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IS라든지 아랍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 맞아요? 아브라함의 누구의 자손이에요? 예? 이스마엘, 하갈, 첩의 자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랍인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할 건데 서자 계통이에요. 서자 계통. 적자는 아닙니다. 첩의 자식. 그러나 그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해서 실제로 그 아랍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하고 또 누가 있었어요? 에스는 누구의 조상입니까? 같은 에시죠. 에돔 족속들도 있죠. 그래서 아랍인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더 좁혀가지고 구체적으로 난 야곱의 왕이다. 그럼 야곱은 12아들 낳았죠. 12지파. 지금도 12지파 있습니다. 12지파의 직접적인 직계조상 누굽니까? 야곱이라 이거예요. 12아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큰 민족이 돼가지고 홍해를 나가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그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야곱을 택해가지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시고 자신이 직접 몸을 입고 오시고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 이거예요. 야곱의 왕이 말한다. 야곱의 왕이 말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양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교회가 된 거 맞아요. 지금은 교회의 하나님이에요.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갈라디아서에서. 지금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자, 옛날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누구였다고요? 여호와의 증인 하니까 제가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삼아가지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너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리라. 내 복음도 전파하게 하고 요나가 그런 선지자인 거죠. 그게 이제 그때는 선교적인 어떤 씨앗만 있었고 이제 우리 교회가 되면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전 세계로. 제가 여기 보면요, 오늘 이렇게 족보를 우리가 한번 확인할 텐데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새 인종이 퍼졌어요. 여러분 세계사 교과서에 보면은 혹시 나오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셈족, 함족, 야벳족 나오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요. 저도 세계사 교과서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셈족, 함족, 야벳족 그걸 쉽게 말해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아시아계, 아프리카계, 인도, 유럽계. 왜 세 가지예요? 여러분 원래는 인종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실 종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종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종 다른 종이 있던가요? 저건 좀 좋은 별종이네. 별종이 있네. 별종은 있어요. 사람마다 꼭 별종이 있는데 솔직히 손 들어봐야 되는데 별종 취급 당한 분들 나중에 마음에 손을 드시고 반성하세요. 별종 되면 안 됩니다. 사람종이 돼야지. 사람이 종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말하기 쉽게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말한 거죠. 인종이라고 하면 안 돼 사실은. 근데 어쨌든 종속, 가문, 뭐죠? 가문, 예? 종속, 과가 있는데 또 과가 있네요? 종속, 과문, 강문계. 문이 또 있네요? 뭐예요, 이거? 종속, 과목. 열심히, 생물 공부 열심히. 종이 이제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가 있겠죠. 이제 우리는 그래도 한 계통이지. 이렇게 인도, 유럽계, 아시아계, 아프리카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요,
참 슬픈 현실이지만 노아가 이 셈, 함, 야벳에 대해서 이제 할 때 가나안은 이제 가나안을 조금 이렇게 가나안 후손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했죠. 아프리카계가 좀 어렵다고 실제로 노예로도 살고 이게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그리고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거 일일이 시간 없으니까 다 안 찾아보겠어요. 그 예언이 나와요. 실제로 야벳이 창대케 돼가지고 셈은 종교, 이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그 에벨, 히브리에서 나왔거든요. 에벨 자손이 히브리의 원조인데 그게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왔는데요. 그 기독교가 어디서 융성했어요? 야벳을 창대케. 기독교가 서구 문명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는 원래 서구 문명이 아시아에서 나왔죠. 야벳을 창대케 하고 야벳은 서구 문명사에서도 어떤 법이라든지 로마의 법, 어떤 전쟁이라든지 문명이나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발전한 그런 것을 보여줘요. 셈은 그래서 셈족은 좀 종교적인 민족입니다. 종교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야벳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시아 계통이나 이런 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하나님 믿지 않고 원시 종교로 살고 그냥 확실하게 못 믿고 했던 사람들은 미개한 어떤 그런 문명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그 지혜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고 자연을 탐구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것들을 캐내가지고 해라는 걸 안 사람들은 서구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서구화가 돼 서구 문명이 들어가면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막 빌딩도 짓고 뭐 전기라든지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야벳 족속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 합니까 지금? 제가 지금 역사를 말해요? 제 공상을 말해요? 역사를 말해요? 공상을 말해요? 역사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성경을 주셔가지고 전체 인류 역사도 기록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도 기록하게 하고 결국 교회로 이어져서 나중에 재림하시면 전 인류가 다시금 그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지금 그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감담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별로 그렇게 감격이 없으시면 좀 깊이 회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역사 속에 2015년 역사 속에 이 교회가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야곱의 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살펴보시고 제가 오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방주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오늘 계보를 한번 보고요. 노아 방주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이 노아 방주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우리가 그냥 개괄적으로만 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굉장히 깊이 봐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하면요,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이 다 덮여서 말이 돼? 이렇게 많이 말해요. 그렇게 많이 말하죠? 그렇게 말하죠. 에베레스트 그렇게 높은 게 어떻게? 그때는 높은 산이 없었습니다. 다 낮았는데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지하수가 터지면서 융기작용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게 밑으로 막 계곡도 내려앉고 하면서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지하수도 터지고 위에서도 내리고 하면서 융기작용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홍수 때 이제 홍수가 이렇게 깔아앉고 하면서 큰 산맥이라든지 안데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이런 게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네.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로 내려갔다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노아 방주 이후에 그런 것들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골짜기는 깊어지고 옛날에는 펑퍼짐하고 그냥 나트막한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됐다.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성경의 시편에 보면 그런 게 말이 많은데 실제로 안데스 산맥이나 이런 데 가면요 내륙 중앙에 염호가 있어요. 바다 호수. 그리고 바다에서 사는 청어 같은 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러시아나 이런 데 가면요 염호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염호들이 뭐냐 했을 때 이게 노아 방주의 증거다. 이렇게 많이 이제 발견되고 있고요. 그다음 화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석은요 진화론의 증거라고 하는데 완전히 그건 거짓말이에요. 패러다임 완전히 바꿔야 돼요. 화석은 여러분 물고기가 말입니다. 물고기가 화석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동물들이 같이 화석으로 엄청나게 많이 압착돼서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동물들은 살다가 죽으면은 흙이 사체가 되고 흔적이 없어져요? 생겨요? 없어져요? 뭐가 남아요? 없어지지. 물고기도 죽으면 썩어서 흐물흐물해서 나중에 물속에 없어져요.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융기가 일어나고 압착이 일어나고 가스 같은 게 터져가지고 팍 하면서 이게 압착이 되는 사건이 없으면
화석이 안 생긴다니까요. 노아 방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팍 붙으면서 막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세계 곳곳에 이 동물들, 사람들이 뭐 그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화석이 생겨난 거예요. 동식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갑자기 그냥 굳어져 버리니까.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 교육이 워낙 쩔어 있는 사람은 단번에 안 바뀝니다. 이건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 더 생각해 볼 기회가 있으리라 보고, 한 이 두 가지 정도로만 봐도 노아 방주가 사실이고, 또 이렇게 방주가 발견된 것으로도 사실이죠. 자, 그 성경에 이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전체 후손을 내가 냈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 생명의 삶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서 3장이 나오던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3장 14절. 저는 창세기를 떠올렸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뭐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고 되어 있네요. 그게 창세기에 나와요. 저는요, 조선민족이, 우리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주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민족, 한국 민족, 옛날 이름으로. 근데 실제로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 에벨의 자손 중에 그 벨렉이 있었고 욕단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욕단. 근데 이 욕단이 이제 우리나라 한민족하고 관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이제 한번 보시면,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옒과 예라와 하두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어느마 지방의 나라들. 동쪽에 거하였던 이 민족들이 결국 나중에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해서 동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한 사람들이 결국은 단군에게까지 오고, 단군이 그 바벨탑 이후에 그 천신 숭배를 하는 그런 사상을 노아의 자손으로서, 셈족의 후손으로서 배워와서 만이산에, 여러분 만이산 가봤어요? 만이산 가보신 분? 강화도 만이산 가보신 분 혹시? 아무도 없어요. 가봤어요? 만이산 어떻던가요? 그 천신 재단이 있죠? 저도 강화도 가봤는데 만이산은 못 가봤어요. 만이산은 못 가면 뭔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뭐 이렇게 장모님과 같이 그때 다 대군단을 이끌고 가더라고. 그걸 못 갔는데, 강화도에 저는 만이산 거길 가보고 싶어요. 초창기에 당군이 거기에 뭐 했다고요? 천신 숭배하는 전단을 쌓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천신 숭배 사상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게 다 뭡니까? 바벨탑 할 때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그 영향받은 것들을 갖고, 초반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뭐 유교랑 제사제도 뭐 도교 이런 거 무교가 섞이면서 이상하게 조상신을 섬기는 걸로 변질된 거지. 원래는 어땠다고요? 천신 숭배 사상이 세계 곳곳에 나타나요. 자, 이런 것들은 좀 더 나중에 이제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인류 학자들도 인정하는 인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야벳은 누구 자손, 야벳의 아들은 뭐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거기 보면 야벳은 그리스의 전설적인 조상 중에 이름이, 저도 세계사에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야페토스라고 있어요. 야페토스가 야벳이다. 그리스가 인도 유럽계라고 했잖아요. 야벳. 그리고 고멜은요, 게르만 민족 있죠. 게르만이 고멜이라는 이름하고 연결돼요. 이 언어학적으로. 게르만 민족, 독일 고멜입니다. 키메르라고도 하는데 고멜 쪽이고요. 그 다음에 두발은 토볼스크라고 하는데 드볼스크라고 하고요. 러시아 계통이에요. 메섹은 모스크바. 그런 그 계통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엘리사라는 이름은 이제 헬라라는 이름이 엘리사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그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달시스는 타르테소스라고 하고, 기띔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있죠. 기띔은
사이프러스의 옛말입니다. 근데 함의 아들들 중에 구스는 에디오피아고 여기 다 나옵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 붓은 리비아,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족 있죠? 옛날 이름 뭐라고요? 가나안이라며. 이 사람 옛날에는 사람 이름이었어요. 자손의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족속의 이름이 됐어요. 가나안 족속이라고 돼요. 원래는 가나안이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이름은 그 셈의 아들들 중에 에벨은 히브리입니다. 에벨 족속이 히브리 족속이 됐습니다. 아수르는 아시리아죠.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아람 사람 하면 시리아 사람이에요. 지금도 시리아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되어 있죠.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뭐 아수르요? 아수르는 한 나라고. 예? 다마스커스. 근데 옛날 수도는 뭐예요? 다메섹이에요. 요나가 갔던 그 다메섹. 아니야. 저기 니느웨예요, 니느웨. 니느웨가 제가 아니 오늘 세 번째 확실하게 오늘 공친 날이에요. 가만 계시면 두 번째까지는 됐는데, 자, 그래서 이 시리아 아람이란 원래 아람은 사람 이름이었는데 그게 시리아가 된 거죠. 아수르도 사람 이름인데 아시리아 제국 있죠. 이런 게 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잘 보세요. 단편적인 증거 몇 가지 갖고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 안 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고 봐라 이거예요. 이 역사를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화나 어떤 종교 경전에도 족보가 안 나와요. 족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족보 나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역사가 아닌데 왜 족보가 나옵니까? 성경에만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얼마나 세세하게 나오는지 어떤 구약성경 보다 보면 지루해가지고 이 이름 왜 다 넣어놨을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하나는 이게 역사니까 넣어놔야 돼. 박아 넣어놔. 다 넣어놔. 성전에 참가한 자들 이름을 적어 놓는데요. 얼마나 많이 적어 놨는지 성전 재건하는데 이거 뭘 박아? 역사야 넣어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차별성이에요. 족보는요 함부로 박아두면 큰일 나요. 나중에 막 엇갈리고 뭐 뒤에 세대하고 안 맞고 하면 이거 가짜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족보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제가요 단편적인 증거 몇 가지 놓아봤는데 이거 아닙니다. 모든 이전 일과 장차 될 일의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내가 예언을 했는데 예언한 대로 2000년 후에 그게 이루어지려면 그 모든 것을 동원하고 역사를 운행하고 사람들을 사용하고 이 주권을 갖고 그런 절대 능력을 가지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예언을 말한 대로 성취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유일하신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냥 이름으로 내가 신이야. 그건 안 되네.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좀 신급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뭐야 능력 있어? 너 예언하고 너 장차 당할 일을 이전에 너 했던 일 다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게 고고학적으로 모든 증거가 다 있어? 이렇게 지금 재판을 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신이라고? 나처럼 신이냐? 진짜 신 맞아? 그럼 내가 너희 신들인 줄 알리라. 신이란 뭐라고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증거가 남아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제 그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구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구나 이거 아실 때고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죠. 언어가 나뉘게 한 건요 어떤 언어도 다른 언어로 번역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건 하나님 형상으로 지성적인 이런 건 다 똑같이 해놓되 말만 달라지게 했다 이거예요. 말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아내랑 딸이 어느 몰에 가서 뭔가 사러 간 동안에 제가 이제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때 한번 이제 그때 전도에 또 관심도 있고 이런 변정 전도에도 관심 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안 믿어 보이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진화론자라고 하나님 안 믿는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진화론자는 어떻게 설명하냐? 그거 중에 내가 하나로 든 게 뭐냐 하면요. 언어가 이렇게 사람은 다 이렇게 민족이 다 다른데 언어가 왜 다른지 진화론자들은 그걸 얘기할 수 있냐 했더니 이 사람이 좀 놀라더라고. 그건 진화론으로 그건 잘 모르겠다. 그건 진화론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겠네. 왜 다르지? 하면 오히려 나한테 묻는 식으로 그게 좀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잘 모르는구나. 제가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우리 한국인이 노아 세 아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거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역대상 이 족속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다시 정리하면서 소개한 역대상 1장에 그대로 나와요. 역대상 1장 1절 4절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이거 확인하고 우리가 결론을 지금 맺을 겁니다. 자, 보세요.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가 똑같아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되어 있어요. 노아의 조상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셈, 함, 야벳, 우리는 셈족에 속하는데 아시아족이죠. 노아예요.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쫙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누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지금 사람들은 노아 방주에 있던 8사람으로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죠? 노아 방주 보셨잖아요. 모든 게 곤충이고 뭐고 다 노아 방주에 있던 그 곤충이고 뭐 다 뱀하고 다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거기 만나요. 거기 조상. 뭐 좋은 것은 7쌍 뭐 이게 2쌍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돼 있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분명히 여기 나와 있고요.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조상들이 나와 있는데 에벨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으로 나오는 게 이제 24절에서 27절입니다. 다시 1장 24, 27절 한번 봅시다. 에벨이 나옵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지금 전 인류의 역사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에서 이 인류 역사로 이어지는 왜 이어놓고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왕,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전 인류의 하나님, 전 세계를 창조하신, 전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요 이걸 말 묵상하다가 예수님께로 옮겨옵니다. 예수님 족보 안 보고 우리가 이제 끝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 족보를 옮겨오는데요. 예수님 족보 다음에는 족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족보 나와야 안 나와요? 사람 족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사람 족보는 안 나오지만 교회 족보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어디 있는지 혹시 마지막 기회? 그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시대. 하나님이 한 시대도 그냥 보내지 않고 역사를 다 남겨놨어. 에베소. 그죠? 다 하나님이 남겨놨어요. 근데 이제 족보가 누구라고요? 교회라 이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언약과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나중에 또 이스라엘은 나중에 회복돼가지고 이스라엘 고유의 또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신앙을 우리 믿지 않습니다. 대체했다 이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또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독립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발견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이후의 족보는 어디 있나 했더니 교회 족보예요. 교회 족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 속합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지만 지금 우리는 교회는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정답 말해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하고 싶죠. 열린 문이 있는 교회. 그죠? 우리의 착각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사항으로 끝나지는 않길 바라는데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예수님 족보 확인하고 끝냅시다.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하면서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34절부터 보면은 노아까지 그 족보가 위로 이어집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러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 이게 에벨입니다. 에벨. 신약 용어로 쓴 거예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하면서 쭉 올라가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니죠. 예수님 족보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노아, 아담, 하나님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럼 내 족보도 딱 찾아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까지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는 이 시대만 딱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막 사람들이 문란하고 악인도 많고 그냥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기계 문명도 발달해 있고 과학 문명도 발달해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는? 그죠? 그냥 뭐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나는 이전 일이 어떤 것들을 보여줬었고 장차 될 일도 보였던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안 떨어진 것처럼 성경도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역사 속에서 기록되도록 해가지고 책이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서기관들이 기록하고 하나도 오류가 없이 사본을 만들어가지고 된 것처럼 예수님도 족보를 타고 그대로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렇게 되어왔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더 말하고 한 5분만 더 할게요. 오늘 조금 시간 제가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없어진 하루를 제가 보면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없어진 하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까 뉴스에 보면요 이런 말 나와요.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 방주가 실제로 아라산에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아까? 중국 역사에도 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방주에서 나온 누아로부터 우리 후손이 중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재밌죠, 그죠? 누아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 누아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인데 재미있는 게요, 성경에 해가 약 하루 정도의 시간 동안 지지 않고 계속 땅을 비춘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역사에도 나와요. 중국 역사에 그 이름이 야오라는 왕이 지시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기록이 있냐 하면요, 요수아의 동시대인데 어느 날 태양이 하늘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가지고 천하가 탈듯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천하가 탈듯이 하늘이 너무 태양이 오래 머물러 있었다 이거예요. 태양이 거의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요수아 10장 한번 보세요. 이것만 확인하고 우리 끝냅시다. 요수아 10장에 보면은 12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요수아 10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걸로 한번 화려한 점정을 찍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적, 이게 기적이죠. 이스라엘 목적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다. 요즘 사람들이 보면 미친 뭐 태양이 멈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이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믿어. 이러니까 성경은 신화야. 이렇게 말하기 너무 좋죠. 자, 보시죠.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근데 이게요, 미국의 한 기계회사에 의해서 이게 밝혀졌다고 우리나라 신문 중앙일보 1974년 10월 4일자에 나왔어요. 그 사진도 제가 컴퓨터에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디애나주의 이브닝 월드지라는 데 실렸는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커티스 기계회사라고 우주계획 고문의 해롤드 힐 씨가 이런 간증을 한 게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궤도를 이제 띄우기 위해서 이전 시대의 궤도를 다 조사했대요. 소급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갑자기 기계가 멈췄는데 하루가 없어진 게 궤도에 나타난 거예요. 이 기계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정지해가지고 작동을 안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그 하루가 없어진 그 시대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해가지고 어디로 가버렸는지, 이 24시간 어디로 가버렸는지 막 해도 계산해도 아무래도 하루가 모자라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손 딱 들더니 저요, 사실 이런 사람들 많죠, 요즘도.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때 하루가 없어졌다는, 태양이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었다는, 그 하루 동안 태양이 정지하고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웃었겠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3500년 전 시대의 궤도를 조사해가지고 돌아가 봤더니 실제로 그 3500년 전 시대의 궤도가 거의 하루 동안 정지해 있었다는 게 나온 거예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몇 시간이 되었냐면 23시간 20분 동안 정지된 걸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23시간 20분. 이게 정확히 23시간 20분인데 그러면 40분은 어떻게 되냐? 정확히 24시간 없었는데. 그랬더니 또 이 연구원이 또 손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예. 저기, 열왕기, 내가 어디 보니까
열왕기 그 하 20장 8절에서 10절에 내가 읽어보진 않을게요.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찾아보고 끝냅시다. 20장 8절에서 11절인데 1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건가 뒤로 물러갈 건가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실 징표로 뭘 줄까 했더니 10도를 나아가는 건 뭐 항상 우리가 보는 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사야가 간구하니까 아하스의 해시기 위해 나가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20장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10도가 정확히 40분이에요. 시간을 재면. 자, 하루 24시간이 1440분인데 360도에 10도에 1440분에 X 하면은 40분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440분에 10을 곱해가지고 360으로 나누면 40이 나와요. 이렇게까지. 제가 그래서요, 전자계산기로 저도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봐요. 실제로 40분이 딱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한번 봐봐라.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주 이런 게 발달하면은 이런 것들을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해서 여기 기록됐다. 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재판에서 어떻게 돼요? 다 기록된 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너무 이런 게 많습니다. 예언과 그런 부분 해서 더 다음 주까지 내가 하고요. 이제 이 시리즈는 제가 마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한 족보와 노아 방주와 관련된 족보,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이전에 어떠한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우주 시대에나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간담이 서늘해져야 하네요. 오늘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으면 저는 오늘 설교를 실패한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뭐 상관이 있어. 그래도 나는 우상이 좋아. 그래도 우상이 달콤해. 그래도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좋아. 하나님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야곱의 왕이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족보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고,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은 다른 신들은 없고 신화에도 없고 종교 경전에도 없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런데도 다른 우상을 택하고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증하다고까지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상이 좋죠 이렇게 하면서, 실컷 말해도 깍지 한번 싹 끼면서 그래도 우상이 좋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오늘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성경이 확실하다는 거 더 말씀드린다고 했죠. 제가 단편적인 증거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것과 다른 신들, 다른 우상과 다른 확실한 게 뭐냐? 역사 속에서 단편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